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나오실 때 한번 박수로 뜨겁게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기태 목사님 둘째 아들입니다. 저는 이완 목사님께 그 젊은 목사들이 생각하는 그 지금의 감리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씀이 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그 감리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 모임을 가져주시는 것이 후배로서는 매우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지금의 감리교회를 더 잘 이끌어 가야 할 젊은 세대 목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감을 잘 못 잡고 또 이렇게 여전히 60, 70대 어르신들이 하고 계신 것이 그게 젊은 청장년 세대가 교회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꽤 중요한 이유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목회하실 때만 하더라도 30대의 교회에 담임이 되셔서 지금 70이 되셔서 은퇴를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 중심이셨고 지금까지도 교회 중심이시고 여전히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중요한 의사결정을 어떤 분들이 다 하고 계시냐 하면 60대 장로님들, 특히 60대 후반의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담임 목사 그리고 선배 장로들 혹은 원로 목사님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그 결정을 하는 건데 교회 중요한 결정이라고 하는 건 인사 그리고 재정 문제거든요. 실은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이 일을 할 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주도적으로 그 사역에 참여하고 헌신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결정하고 참여한 사람이 헌신도 하는 것인데 실은 그게 전부 다 60, 70대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은 40, 50대, 30, 40대의 젊고 역량 있고 뭔가를 기대하고 꿈꾸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지 못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 70대가 젊은 세대는 경험과 헌신의 부족을 이야기하시면서 여전히 그 결정권을 갖고 계신 거죠. 게다가 이 구조가 또 어떻게까지 이제 벌어지냐. 단지 60, 70대라는 어르신들이 그걸 결정한다는 걸 넘어서 세대 간의 갈등이 오늘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그러니까 60, 70대로 갈리고 40, 50대로 갈린 상황.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갈린 것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그리고 가치관도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를 볼 때 60, 70대는 아마 다 아시다시피 보수적 성향을 갖습니다. 그런데 40, 50대는요 70%가 진보적 성향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이미 사회는 진영화돼서 보수와 진보가 정말 잡아먹을 듯이 싸웁니다. TV를 보면서 국회의원들의 말을 들으면 인간에게 저런 말을 해도 되는가 싶은 막말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진영 간의 갈등이 심한데 교회는 사회의 평균인 70%를 웃도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신앙도 보수화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젊은 세대 40, 50대가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단지 말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소수자 돌봄이라고 말하지 우리는. 소수자에 대해서 우리는 배려하고 돌볼 것이냐 라고 표현하지 동성애 절대로 찬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단순하게 또 이 어르신들의 이 보수적 입장에서는 동성애 반대 안 하면은 그러면 넌 기독교인은 아니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어르신들. 네, 저를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네네. 이런 이 어떤 사회적 가치관 혹은 신앙관의 갈등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젊은 세대가 교회 안에 머물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교회는 60, 70대 어르신들이 주인이 되어서 그분들이 주도하시는 영역이지 우리가 이곳에서 말을 하거나 뭘 참여하거나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싶어서 아마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머물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인 관중의 형태로 교회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이 청장년들은 그럼 다 신앙생활 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얻을 수 있는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를 젊은 세대도 다 말합니다. 그럼 이 젊은 세대들 다 어디 갔느냐? 제가 아는 한 현재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거의 유일하게 모든 개척된 교회들이 그렇지 않고요. 유명한 브랜드 교회가 분립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분당 우리교회가 30개 교회를 300명씩 분립해서 각 지역에 개척했는데요. 이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300명을 파송하면서 이제 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건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300명을 파송하겠다 했지만 300명이 다 파송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거점 교회들을 중심으로는 한 300명 정도. 아마 여기 대치동에 있는 교회도 300명 정도가 파송된 걸로 아는데 그 교회들이요. 매우 놀랍게 이제 2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분립된 지. 그런데 적게는 500명, 많게는 1000명까지 모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주류 이 성도들은 누가 되느냐? 30, 40, 50대가 주류입니다. 어마어마. 뭐예요? 네? 빨리. 목말라 있던 교회 내, 한국 교회 내의 청장년 계층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가치관과 비전과 소명이 일치한다고 여겨지는 믿을 만한 교회를 찾은 겁니다. 대개가 다 수평이동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한편으로는 감리교 목사로서 매우 셈이 나고 부럽습니다. 야, 참 잘 된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 그래 그렇게라도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 성공 사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교회 안에 세대 갈등, 진영화가 아 이런 결과를 낳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고령화되고 60, 70대의 어르신들이 주도하고 있는 교회를 바꾸는 건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중요하게 세워져 있는 거점 교회들은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 교회라 하는 거는 중대형 교회로 자리 잡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젊은 세대들은요 신뢰할 수 있는 교회를 찾는 겁니다.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를 찾느냐? 믿을 만한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믿을 만한 그 근거가 뭐냐? 규모를 보는 거죠. 유명세를 보는 거고. 그래서 분당 우리 아 그래 저기 유명한 데고 괜찮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으면 그리고 막 몰려드는 거고.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지금의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지금 한국 감리교회 안에 있는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는가? 청장년들이 모이기를 바라면 청장년에게 주도권 주십시오. 청년들이 모이기를 바라면 청년들에게 주도권, 실패하고 어리석고 모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겨지시겠지만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깨뜨리시고 내려놓으시고 젊은 사람들에게 인사와 재정, 기획의 최고 결정 구조를 제안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길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대부분의 교회 장로님들은 이미 60대 분들이십니다. 60이 안 되면 장로가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에서. 그러니 60대의 장로님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정말로 교회의 어른으로 남으셔서 성도들을 돌보시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역할에 집중해 주시는 게 그게 더 옳지 않겠나. 정말로 교회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바라신다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양보하면서 이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다가올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네. 마지막 무언가 한 가지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이 난 건 미국 교회, 미국 감리교회 안에는 장로를 중심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평신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신도위원회는 젊은 사람으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그 평신도위원회를 가지고 그걸 구축하고 그걸 운영해 갑니다. 그리고 제가 그저께 침례교회의 수련회 인도를 다녀왔는데 대전에 있는 새누리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요, 새누리 1, 2, 3로 300명이 되면 분립, 300명이 분립해가지고 이 교회가 3개가 된 아주 독특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의 운영에, 물론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랑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새로운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평신도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신도위원회가 모든 결정을 해요. 장로님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 그 운영, 그 마지막 중요 결정은 어디서 하냐? 평신도위원회가 하고 평신도위원회는 교인들의 추천을 받아서 2년 순환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마다 교회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새롭게 구성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의논해서 목회해 나가는 거죠. 그 교회는요, 목회자 중심이 아니고 평신도 중심 사역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평신도들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주도적 역할이 그들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만 제안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만 있느냐? 요거는 교회 안에 어떻게 다시 젊은 층의 이 새로운 역동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젊은 목사의 제안이었다면, 두 번째는 교회를 새롭게 할 목회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교회는 담임하는 목회자를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의 영성이 그 목회자의 어떤 사회적 인격이 성숙한 만큼 공동체적 성숙도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교회는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과 설교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사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미숙한 목사가 설교를 한다고 하는 건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도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저도 그 한 사람으로서 목회자의 자질을 돌아봐야 할 부족한 목사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6, 70년대 학번들이시잖아요. 70년 학번 계시죠? 6, 70년대 학번 목사님들 같은 목회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목회하실 때, 그리고 저는 선배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정말 믿게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의 목회자들을 보면 6, 70년대 목회자들하고 비교할 때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가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찾은 근거는 이렇습니다. 6, 70년대 예비고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69학번부터 81학번까지거든요. 근데 이 10년간 예비고사라고 하면 인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벌써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러니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참 좋은 분들이 소신 지원을 통해서 목사가 되시는 거죠. 참 좋은 자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설교자로서 헌신해야 할 목사들은 고문서 해석이 가능한 기본적 인문 소양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수영을 하나도 못하는 애한테 수영 선수가 되라고 할 수 없고 노래가 안 되는 음치한테 넌 가수가 되라고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기본적 인문 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딴소리 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 그걸 전하는 것, 말씀이 무엇을 말하시는가를 해석하려면 그 말씀의 배경이라든지 말씀 본문에 대한 정확한 추석이 가능해야 하는데 책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의 세대에 비교할 때 너무 확 넘어왔는데 지금 2024년 감리교신학대학교의 입학 자원이 매우 문제가 됩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2024년의 입학 자원들은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잘 모르시겠지만, 고등학교 등급이요, 1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급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 2, 3등급 정도가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1, 2, 3등급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수도권 대학까지 갈 수 있는 수준. 4, 5, 6 가면요. 조금 떨어지는 지방대 갑니다. 그리고 전문대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입학 자원의 평균이 7, 8, 9등급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씀드리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저도 너무 걱정이 되고, 제가 학교에 있잖아요. 저는 이제 배화여자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제가 처음에 학교 갔을 때 2015년이에요. 2015년에 우리 학교에 온 애들이 4, 5, 6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조금 못하는 애들도 대학들이 다 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학교에 누가 오느냐? 5, 6, 7등급이 옵니다. 5, 6, 7, 8까지도 와요.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험을 봐서, 서술형 시험을 저는 보는데, 문장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7, 8, 9는요. 내가 너무 애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정말 너무 미안한데. 아니 괜찮아. 마음 놓고 하세요. 논리적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원래 논리적 대화, 설득은요. 지식인들이 할 수 있는 거지. 책을 읽기 어렵고 논리적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주장하고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들은요, 더군다나 현대사회의 설교는 선포가 아니라 설득으로 넘어간 지 오래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하고, 왜 우리는 성령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를 설득해가는 과정이 됐어요. 예전에는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면 이제는 믿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세대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설득하려면 훨씬 더 지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게다가 진짜로 이 젊은 청장년들은 다 교회 떠난다고 하는데, 젊은 청장년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제 마음을 아시겠죠? 아니 터놓고 얘기하세요. 네네.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기 어려운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미 강연 시장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전에는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살았는데 지금은요 유튜브 목사님 설교 듣고 삽니다. 그러니까 개교회 목사들에게 요구하는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개교회 목사들은요 누구랑 경쟁해야 되느냐, 유튜브의 최고 수준의 설교가들과 경쟁해야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더 모자라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82년부터 93년까지 예비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학력고사 세대가 됐는데요. 예비고사가 끝나고 아마 82, 83, 84 학번 선배님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81 학번 선배님들과는 다른 분들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가 풀려버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250명을 뽑기도 했고요, 그때. 그러니까 감리교 신학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거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아마 목회자의 지적 소양의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졌을 겁니다. 아주 뛰어나신 분부터 그냥 그러신 분까지 이렇게 굉장히 넓은 분들이 오셨을 거고, 그렇게 점점 순간 저는 93학번입니다. 저는 이제 93학번 이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저희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괜찮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93년이 한국교회 피크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회 약자들이 한국교회의 쇠퇴의 시작점을 언제로 보느냐, 93년으로 봅니다. 그때까지 쭉 계속 성장하다가 교인수가 1200만까지 갔다가 그때부터 딱 꺾이기 시작하는 게 1993년인데 제가 그때 교회를 들어온 거죠. 신학교에 들어온 거죠. 근데 그때는 목회자가 최고의 신랑감 3위였습니다. 네, 뭐 의사, 뭐 변호사, 그 다음에 목사였을 정도예요. 신문에 난 거, 이렇게 신문 보고 당시에 목사님 아들들, 장로님 아들들 엄청 저 신학교 와서 제 친구들 다 그런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입학 성적도 굉장히 훌륭해서요. 저희 93학번에 수석한 친구는 313점이요. 323점이었습니다. 네, 전 남병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서울대, 법대 터트라인이 313인데 이 친구 323점을 막 학교에 들어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야, 너는 공부를 얼마나 잘한 거야? 이랬더니 공부를 뭐 잘하긴 뭘 잘해. 그냥 했는데 그냥 나보다 못하는 내가 서울대 경제학과 가더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그나마 쭉 왔다가 94년부터 수능이 되거든요. 수능이 되면서 학교를 여러 개를 이렇게 이 원서를 집어넣어서 합격한 학교에 이제 가게 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러면서 참 좋은 자원이었던 이 신학생들이 그때부터는 일반 대학으로 다 옮겨가게 되는 시대가 된 거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목회자들의 이 신학교에 입학하는 입학 자원에도 조금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목회자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교 공부를 하고 대학원 공부를 마쳐서 수련목 시험을 보면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증으로 생각하지. 아니, 목사님들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제가 다 알고,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평생 공부하시면서 사셨고,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집에만 가면 항상 책상 앞에 앉아 계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게 목사인 줄 알았으면은 이거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거 그냥 평생 공부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는데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너무 길게 하는데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아. 짧게 하면 되니까. 실제로 제가 이 지방에서 목회할 때, 그것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은 일이지만, 그때 그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웨슬리 설교를 함께 스터디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모든 사람들은 책을 읽으면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책을 안 읽어서 그렇지, 책을 읽으면 사람들은 다 이해한다. 이게 30,
31살을 먹었던 저의 생각인데요. 그때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8분하고 같이 웨슬리 설교집 그거를 한 편 한 편씩 읽고 한 주마다 이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 모임에 제가 찾아가서 얘기를 딱 하는데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소리를 하세요.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고 싶은 아이고. 마음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이건 그냥 문서를 해독하는 능력입니다.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문해력이 사람마다 매우 다를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느꼈습니다. 모두가 다 책을 읽는다고 똑같은 이해나 전달하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아니구나. 정말로 공부해야 할 일이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3번까지 나가고 그다음부터는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제가 저는 똑똑하다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저 정도 수준의 이해를 하는 친구들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요. 지금 문천에서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하는데 후배들 있고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끊임없이 공부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교단 내에서도 그냥 목회자의 이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걸 그냥 탄식하고 있을 일은 아니다. 어떻게든 목회자의 질적 소양을 높여주는 쪽으로 교단이 힘쓰고 선배님들이 영향력을 펼쳐주셔야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교인이 없어져서 한국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긴장하고 계시지만 저는 더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교인이 없어서 교회가 망가지는 속도보다 교회를 건강하게 사역할 목회자가 없어서 교회 무너진 속도가 훨씬 빠를 거라고 봅니다. 질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목사가 집이라는 표현이 나쁜 것 같습니다. 소양이 부족한 목사가 교회의 담임이 됐을 때 교회 무너지는 속도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시간 비할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만나요. 그래서 다가오는 죽음을 그냥 맞이할 수는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 이상적인 얘기 같지만 그냥 젊은 목사로서 그냥 제안 드리기는 목회자들이 지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목회자 재교육 아카데미를 교단 내에서 교단 본부 산하의 조직 혹은 감리교 신학대학이나 이제 다 통합이 이제 다 통과가 된 상태니까 우리 교단 신학교 산하에 목회자 재교육 아카데미라고 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건 어떨까? 그래서 목회자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가 없어. 혼자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된다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함께 와서 더 궁금해져요. 학교 다닐 때는 민수기가 궁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목회하고 설교하다 보면 민수기가 엄청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마련해지면 또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스터디 그룹이 독서 모임이 형성되면서 차근차근 목회자의 소양도 성장해가지 않을까.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풀어야 할 굉장히 많은 질문과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원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또 그 좋은 자원이 끝까지 이 교단에 남아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도 탈락하지 않게 하려면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도 목회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 어게인 감리교회 이 모임이 계속 이어지시면서 저는 선배님들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구해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우리 감리교회를 새롭게 하는 좋은 그런 길라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